오늘 말씀은 민수기 3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나돗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실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네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은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은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아멘.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눈에 좋아 보이는 현실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을 지나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뜻밖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정복한 요단 동편 땅을 보고 이곳이 목초지로서는 너무 좋다고 판단해서 그곳에 머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땅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유익을 따라 살 것인가 라는 신앙의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세상에 보이는 것보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단 동편의 길르앗 땅과 그 땅을 소유하고픈 루벤 지파와 갓 지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요단 서편이고 모두 정복한 후에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루벤 지파와 갓 지파의 족장들은 요단 동편 길르앗 땅이 유목민에게 아주 적합한 땅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먼저 모세에게 요구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하는 형제 지파의 희생은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유익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기주의적 생각을 갖고 분파를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무시하고 육신의 안목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즉 단지 정복한 땅에 정착하고자 하는 불신앙적 안일한 자세를
보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찬란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나 결국은 허무하게 무너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성만이 영원하며 세상의 도성은 바벨탑의 무너짐과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눈으로 보고 판단한 것입니다. 좋아 보이면 선택하고 편해 보이면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붙드는 실상이고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입니다. 롯은 눈에 보이기 좋은 요단들을 선택했습니다. 요단들은 물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속에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선택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남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비슷한 선택을 합니다. 돈이 더 되는 길, 더 편한 길, 더 안정적인 길을 선택하지만 그 길이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항상 질문해야 할 것은 이 선택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세상의 조건보다 예수님의 약속을 우선하는 삶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의 교훈과 지도자의 영적인 책망을 신중하게 받아들이라. 모세는 이들의 말씀을 듣고 대노합니다. 모세의 책망은 우선 형제들은 영적 전투를 하는데 너희들만 쉬려 한다는 책망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적 전투를 해야 하는 형제들이 심한 낭망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과거의 부정적인 교훈으로 12 정탐꾼 사건을 들어 설명합니다. 10명의 가나안 정탐꾼은 기가 죽어서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영적 전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신과 절망이라는 전염병을 백성들에게 퍼뜨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세 이상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죽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지금까지 살아있게 되어 요단 서병까지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백성들도 같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모세는 강하게 경고합니다. 요즘 한국교회도 이렇게 약해진 것은 영적 전투를 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유혹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유혹을 물리치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형제들도 망하게 하는 길이 됩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서 말씀의 소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교훈과 지도자의 영적인 책망을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책망은 바로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말은 다소 거칠게 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노가 아니라 사랑에서 나오는 책망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한 번의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도
가나안 그 정탐꾼 때도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40년 광야 생활, 그 20세 이상은 다 죽음으로 멸망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지금과 같은 실수가 반복될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의 책망은 단순한 지적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경고입니다.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다윗 선지자가 찾아와 책망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변명하지 않고 회개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쓰임받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책망을 받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마음을 닫고 거부하는 사람, 겸손히 듣고 돌이키는 사람. 하나님은 두 번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실 때, 설교를 통해 찔림이 있을 때, 영적 지도자가 권면할 때 그것을 가볍게 넘기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벤과 갓지파는 결국 조건을 붙여 약속에 참여하게 되지만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약속을 선택하라.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이 참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또 책망을 통해 방향을 바로잡으라. 하나님은 말씀과 사람을 통해 우리를 깨우십니다. 그 음성을 무시하지 말고 자존심을 꺾고 겸손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라. 우리 인생은 결국 선택의 연속입니다. 눈에 보이는 안정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인가?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히 고백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가겠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보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과 소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안한 시대에 우리가 붙들 것은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홍해길을 여셔서 놀라운 기적과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책망과 교훈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믿음을 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